예, 오늘부터는 두 번째 조항입니다. 칼뱅은 신학문답 30항에서 45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의 신학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30항에서 33항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30항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들어가기로 한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31항. 이 부분이 말하는 것을 요약하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서 인정하는 일과 그가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고대교회에서 이 두 개의 단어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것은 결코 의무적인 것이나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한 이름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과 함께 이미 모든 것이, 말하자면 그가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가 그 이름과 함께 말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들 가운데 하나는 단지 이 세 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걸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용과 말을 동일화하고 그 이름과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을 동일화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름은 단지 어떤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즉 우리 구원의 현실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이름은 그를 다른 신들, 즉 이방의 신들로부터 구별하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구원자, 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이런 이해를 우리가 이제 그의 이름으로부터 알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을 향해 떠나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신에게 계시되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름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따르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목사, 교수라는 칭호는 단순히 하나의 꼬리뼈 같은 것이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분이시고 그의 존재 처음부터 그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 칭호를 가지고 그 칭호가 의미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선택되었던 분입니다. 칼뱅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가 그 자체로 그가 하신 일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언급하고 이름과 칭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에 들어갑니다. 질문 32에서 36까지입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에 대한 해석입니다. 질문 32번입니다. 당신이 그를 불러 예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구주를 말함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자가 그에게 주신 이름이다. 33항. 이것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이 이름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가? 확실히 그렇다. 하나님은 그가 이렇게 불리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게 불러야 한다. 자녀들에게 예쁘고 멋진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것은 세상 모든 부모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엄마 태중에 있는 아이의 태명까지 지어서 그렇게 불러주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자기들의 아이를 위해 그렇게 예쁘고 멋진 이름을 또 자신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단순한 꼬리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는 이 세상의 구주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인격과 이름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인격, 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건 바로 그가 누구이신가, 그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격은 그 자체로 구주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구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하는 것은 구주이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말씀에 비추어서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5장에 그 베드로를 보면은 이걸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새벽에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던 베드로가 깊은 곳에 찾아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가 2배에 가득 차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무태에 내려서 예수에게 한 말은 충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는 지은이오니 나에게서 떠나달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거룩한 분과 어떤 대면에서 거의 비슷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신앙인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주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죄인이니까 회개하세요 말하면은 상당히 혐오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어렸을 때 6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처음 나갔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를 회중 앞에 불러 무릎을 꿇히고 아무개야, 너가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다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무서워서 펑펑 울었던 기억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고 옛날 일이 생각나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 죄를 짓겠습니까? 얼마나 착하고 성실합니까? 죄를 짓는다면은 경범죄 정도겠죠? 속도 위반이다, 무단횡단이다, 이런 정도겠죠. 무슨 사기를 합니까? 무슨 도적질을 합니까? 강도 폭력을 저지릅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단지 립 서비스 같이 교회에 나오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야 하고 내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고백해야 하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단지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예전적 용어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회개해야 하고 그런 생각을 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말씀 앞에 대면시키고 말씀에 비추어서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내가 누군지를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옵니다,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로소 거룩한 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나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는 구주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파르트는 이제 이렇게 이런 사실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와 반대로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으로부터 우리는 그가 누구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받아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는 그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죄된 인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나중에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이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복종을, 성경예의 복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개혁교회 신학의 독특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사정이 그렇다면 모든 신비, 특히 성육신의 전체적인 기적은 이 이름 안에서만 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과 관계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실과 관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이 구주의 이름을 지닌 이 사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자와 구주의 이름을 지닌 그 인격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받아들이는 것, 곧 신앙은 구주의 그 유일한 인격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